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파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벌써 어느덧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또 마지막 반파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해야 되나요? 이 잠언이 그렇다고 했죠. 프로버브, 속담, 인생의 지혜가 압축되어 있는 글들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경험들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처소와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3장의 말씀 서문에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일과 같은 유스들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신명기에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말씀을 지켜라 이러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아주 강하게 많이 어떤 부사적인 용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좀 섬겨라, 말씀 지켜라 라는 좀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 말씀을 알아가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이 마음,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열심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히 그르칠 때가 많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주의 전을 더럽히게 되기도 하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가 아니죠. 열심히는 그 결과예요. 우리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죠? 마음 여기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고 삶에서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든 큐티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마음이 그것을 하게끔 해야 돼요. 마음이 원해야 돼요. 헌금을 하든 11조를 하든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제가 11조를 할 때, 직장 생활 할 때 몇 번 메시지 때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조를 하는데 많은 돈을 하죠. 그러면 순간 한 5초 정도, 짧게는 2초 정도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은 옳지 않은 마음이야.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워버리고 빨리 그냥 헌금을 했어요. 어떨 때는 그 마음이 그렇게 아까웠던 시간이 수십 초, 몇 분까지 지속된 적이 있고, 어떨 때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면은 결과만 두고 보면은 똑같아요. 헌금을 했어요. 하지만 엄청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 동안 마음으로 고심하고 그렇게 해서 낸 헌금과 수초 동안 마음으로 고심하고 낸 헌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생각이 생각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의지를 많이 발휘하면 되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변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마음, 그 상태, 우리는 마음을 다루는 종교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나는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할수록 어려워져. 여러분, 그러면요 빨리 마음을 점검하시고 사역자와 의논을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린 연약해요. 원래 우린 연약한데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왜 그런지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안 되는 부분 기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럼 난 좀 힘들어, 마음이 어려워, 이 사역 나에겐 안 맞는 것 같아, 내 마음으로 죄를 짓기 전에 빨리 관둬야 되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면 관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점검하고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상황이면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 그렇게 마음을 잘 다뤄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요, 2절에 네가 장수하여서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래 살아서 늙을 때까지 건강히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장수하다는 건요, 이 당시에 구약 이 시대 가운데 장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뜻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장수하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복을 받는구나 라고 딱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물리적인 세계와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세계,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 말씀을요 우리의 목에
걸며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도 자꾸 말씀을 보고 읽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음판. 단순히 행동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바뀌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둘 다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격려받고 사람으로부터도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전제 조건은 이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회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이 우리의 뭐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고마워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이킹 때도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짓을 하면은, 행동을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5절에 또 다시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테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난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거,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하면 6절 하반절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를 목적에 이끄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를 하면요, 믿으면요, 믿고 행하면요, 따르면요, 우리에게 길이 보입니다.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보다 더 정확하고 완벽한 그 길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보았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적이고 수동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뜻하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고 행한답니다. 네가 믿음이 있는가? 행함으로 보였을 때 그것이 믿음이 완성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 가운데에서의 이 헬라식 철학 사상, 이것 가운데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잠언서가 기록된 유대 공동체 가운데는요, 믿는다 했을 때는 믿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라. 열심히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믿는 대로 행한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이 믿는다는 거 있을 때. 그렇게 되고요. 또 9절 10절 마지막으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 11조 말고도 우리가 첫 직장, 이런 월급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첫 달 월급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헌납했습니다. 첫 달 월급이어서 굉장히 중요했고 부모님께도 선물도 사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액수를 헌납했어요. 그럼 부모님은 선물 못 사드리냐? 아니죠. 우리에겐 카드가 있잖아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죠. 헌납하고 드릴 건 드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할 건 공경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이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이것을 처음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 가운데 명확히 하고 가라는 겁니다. 명확히. 그 마음, 여러분 뜻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첫 월급이 100만 원인데 이거 진짜 아까운데 첫 소산물을 내라고 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눈 깎아감고 내자. 안 낸 거예요.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도 없는데 명령을 지키는 건 율법입니다. 종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남을 정죄를 하고요,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렇게는 했는데 왜? 첫 소산물 드리기 어렵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긴, 진심이 담긴 주님, 제 믿음이 연약하여서, 제 삶이 너무나 궁핍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려보세요. 그게 바로 신약의 복음서의 과부의 두렙돈 생활비, 두렙돈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한 거예요. 오히려 부자의 그 많은 돈자루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한다면요, 이렇게 이런 생각들, 이런 방법들, 이런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연약한데 내가 첫 월급 이것을 내가 내 삶을 유지하는데 쓰지 않으면은 너무나 내가 힘들어지는데, 그랬을 때 솔직해지는 거예요. 솔직해지지 않고 그것을 나의 의지로 남들 체면, 남들 시선 의식해가지고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꼬입니다. 그냥 솔직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다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도 한 두어 번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갚아주시고 보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특별히 청년의 때의 물질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부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전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드려보라고. 열심히 많이 큰 돈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옵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집중할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 새기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며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아버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동기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달아본 적도 적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숨기고 싶어서 겉으로 치장하고 내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아버지, 더 나의 옷으로, 의의 모습으로 내 모습을 꾸며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겉옷, 잘못된 내 의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아버지, 부끄럽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고 행하는 그러한 아버지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의 좀 나눔 마음들을 한번 짧게라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으로 나눠도 좋고요. 댓글로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어제 아직 제가 댓글을 달지는 못했는데 몇몇이 이제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잠깐 이제 이동 중에 봤었는데 제가 또 계속해서 이제 댓글을 또 여러분을 달아드리면서 미디어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동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와 오늘 이제 밖에 놀러 갔다 왔는데 뭐 재밌게 잘 놀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두 아이를 또 케어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소한 건데 막 울고 보채고 단순히 그런 것 뿐인데도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 마음은 왜 그럴까? 아이인데, 너무나도 어린 아이인데 참 계속해서 저도 제 마음을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연약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해야 되고 의뢰하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요동치는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임재, 설레임, 감동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설레이는 시간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그 임재. 오늘 어제도 어떤 한 곡을, 찬양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임재가 너무나 부어져서 감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의 신앙생활, 목회, 신학까지는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의 그 마음과 이 생각이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때 느껴지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읽고 지키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도, 그죠? 기도와 예배, 개인 기도 시간에 더 확장, 그 감동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섬기고 대화하고, 그러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굉장히 영적인 이러한 센시티브가 높은 사람들의 간증과, 그런 사업가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들 이런 간증과 사역 얘기를 들어보면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안에 느낌에 하나님이 이런 쪽에 감동을 주셔서, 물론 그런 사람들의 정말 엄청 대단하고 놀라운 그러한 특출난 점보다는 그러한 임재하신 가운데 이 감동을 많이 누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모여서 드리는 그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 이것을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감동이 이러한 수준이구나,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걸요, 여러분의 삶에 가서도 그것만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도록 혼자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여러 명이 같이 예배드리며 노래로, 더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을 때 임재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물론 혼적인 감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어떠한 깊이, 이것을요 개인의 삶에서도 풀어내는 것, 그리고 와서 더 깊어지고 다시 가서 풀어내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주일 중에 일주일간 삶 가운데 교회에 오지 않고도 개인의 여러분의 경건생활 가운데서도 이만큼 임재있고 깊은 예배를 혼자 드릴 수 있다, 말씀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럼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글쎄요, 많은 이유가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여러분의 흩어지는 여러분의 각 장소, 지금 여러분의 있는 집 그쳐서도요, 그만큼 모이는 교회만큼의 임재를 느껴보려고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좀 여기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 댓글 많이 다루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또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혜의 말씀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나누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전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더 진심으로, 더 감동으로, 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삶, 우리의 밤을 파수하는 시간, 또 우리의 주중의 낮 동안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가운데도 그 설렘과 감동이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전 인생을, 전 삶의 전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